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뉴스가 워낙 다양한 게 나와가지고요, 이 뉴스 여러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요, 엄청나게 대서특필된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인공지능을 드디어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요즘에 10년 전에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알파고라는 AI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AI예요. 요 AI가 나와서요, 이세돌 구단하고 함께 승부를 벌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둑은 아직 인간이 이기지, 이 복잡한 걸 다 계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세돌 구단이 겨우 딱 한 판만 이기고 3대1의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바둑계는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10년 뒤에 10주년 기념 대국을 한국에서 했었는데, 인공지능과 현재 바둑 세계 1위인 신진서 구단이 붙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찾아봤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 그래서 막 다들 신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그냥 아무런 핸디캡이나 페널티 없이 그냥 호선으로 맞대 맛으로 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상대하는 신진서 구단에게 2점을 깔아주고 이렇게 바둑을 한 거였던 거예요. 2점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점수를 받고 나서 그렇게 대국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를 친 거예요. 과거에는요, 옛날에 바둑 기사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의 신이 와서 나와 대국을 하면 둘이 호선으로, 내가 흙으로 먼저 두면 간심히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2점을 깐다면 내 목숨을 걸어도 내가 손쉽게 이길 수 있다. AI 인공지능이 생기기 전에 바둑 기사들은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던 조치훈 구단도요, 내가 2점 깔면 바둑의 신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현실은요, 세계 1등을 제외하면 바둑 AI랑 2점을 깔고 못 이기고, 3점을 깔면 인류 기사들은 겨우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전에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직 대국을 하기 전에는요, 바둑은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요, 사람이요 2점을 깔고 이겨도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의 인식이요 10년이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사람의 인식이요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인생들도 다 변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둑뿐입니까? 예전에는요,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상담해 주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AI에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히 예측하건대 10년만 지나면 이 한국 땅에서요, 스스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찾기가 더 어렵고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해 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오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20년 뒤에는요, 각 가정마다 안드로이드 로봇이 우리를 다 보살펴주고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걸 넘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살펴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AI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바둑을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두는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요, 지금 우리가 반려묘나 반려견한테 마음을 주고받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듯이요, 인공지능 로봇에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도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막 세상이 막 변하니까요, 예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우리의 귀를 막고 눈도 가리고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면 안 돼, 문화를 딱 차단하고 살아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 그 권사님 찾아가서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그 영화 해리포터를 딱 보러 가려고 하니까 그건 세상의 것이니까 보면 안 돼, 그 마법 나오는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는 귀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제는요, 누구나 다 그런 SF 영화나 마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다 볼 수밖에 없는, 차단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변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무엇은 변하지 않게 두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성경 속 내용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아이들이 그냥 즐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늘날에도 통할 만큼, 2500년 전 이야기가요, 오늘날에도 통할 만큼 오늘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요,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요, 정말 오늘날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은 변해도 되고 무엇은 변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니엘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도 멸망하고요, 페르시아가 득세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요, 왕관에서 막 이제 공부를 하며 배웠던, 관리로 키워왔던,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 이스라엘의 인재로 등용되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잘 커가지고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 그림이나 사파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이미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에 가깝습니다. 약 한 80세쯤, 15살쯤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제 70대 80대쯤이 된 노인입니다. 근데 잘 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냐면 3명,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지금 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인데 그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딱 맡겨놓고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명으로 뽑은 게 바로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한 명이 특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다니엘은요, 막 흠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과거의 행적을 캐내도 흠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어요. 아무런 흠이 없는 바로 다니엘. 와,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역사상 통틀어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다니엘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가지의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쟤 너무 신실해. 걔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 이게 유일한 약점이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지 우리의 어려웠던 순간이지만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 시대.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요, 저는 믿음 가진 거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경험 우리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공격을 받았고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을 공경에 빠치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요, 우리가 다 논의를 해봤는데요, 30일 동안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구하거나 청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기로 우리 법령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를 위해서요? 왕의 권위를 위해서, 왕을 높이기 위해서 겨우 30일 동안은 우리는 다른 왕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이 뭔지 아십니까? 예찬이 사자굴 알아보시면 손 들어서 지금 대답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사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사자 본 지 저도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본 적 없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사자 보러 갑시다. 우리 사자 보러 가야겠다. 이거 사자를 저도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 동물원에 가면 이 사자들은요, 사실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온순한 상태, 그리고 먹이를 잘 먹었기 때문에 다른 먹이를 찾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넣고자 하는 사자굴은요, 이 사자들을요 굶겨요. 배가 고프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거기에는 그곳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오늘날로 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게 사자굴입니다. 며칠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왕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렇게 나를 존경한다고? 30일 동안이나 이제 나를 나만 경배하는 30일을 준다고?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로 변하지 않는 금령 금패를 딱 하고 왕의 직인을 찍습니다. 이걸 찍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하고 싶어도 번복할 수가 없는, 왕도 자기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도장을 딱 찍게 합니다. 참, 왕은요 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나만 섬기는 거 당연하고, 내가 이 온 제국의 왕인데 나만 섬기는 거 어려울까? 근데 왕은요 찍고 나서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알려진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걸 그 다음에 법령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회의 가운데 있었겠죠.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왕 바로 다음 서열이잖아요.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왕이 그 자리에서 법을 만든 것을 눈앞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모든 게 결정된 다음이에요. 우리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사형이야 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국의 법이 바뀌고 세상의 기준이 바뀝니다. 겨우 30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요, 이제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이전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처럼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고심했다는 표현조차 없이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다니엘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저 같으면요 무서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거나 근심하는 중에 어쩌면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요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던 사람입니까? 세상의 학문, 페르시아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열심히 문화를 익혔고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권력의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고치지 않았던, 세상을 배척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다니엘은요 사실 방향만 맞춰놓고요 창문은 좀 닫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이 자리에 눈으로 육신으로 계신 분 아닌데요, 창문 좀 닫고, 저는 하다못해 창문은 좀 닫을 것 같아. 근데 다니엘은요 여전히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 쪽으로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매체로부터 이제 글을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요즘의 현대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글을 쓰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나름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글을 써내려 갔어요. 근데 써내려 가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현대 문화랑 그리스도인하고 이게 대립되는 존재인가? 이 현대 문화랑 우리는 동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교회 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도요 겨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가요 전통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아주 개방적인 그 부흥에서 사용하던 예배 형식이 오늘날 우리의 대예배 형식하고 동일합니다. 미국에서 한 100년 전에 유행하던 부흥의 방식을 우리는 가져와서 쓰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전통이야. 우리의 착각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기 뭐 절처럼요, 저기 막 불교처럼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이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주님을 알라고 더 크게 더 널리 열심히 홍보지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 문화 속의 사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현대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현대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대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대 문화가 된다. 뭐 요즘에 조금 늦었지만요 여러 가지 SNS나 유튜브를 보면요 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영상을 찍어서요 영상으로 변증을 합니다. 과거에는 광장에 나가서 했던 변증을요 이제는 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밖에 나가서 몸으로 뛰던 전도를요 이제는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시청하고 있는 쇼폼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짚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한 달에 2번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발적인지 부모님들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요 이 시간쯤 되면요 몸을 베베 이렇게 꼬면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 유준이, 예준이, 예찬이, 우리 수원이랑 수린이랑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잘 참는 편이고 잘 견디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왜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는요 아이들이요 따로 아이들끼리 우리 전도사님이 따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하면 쏙쏙 들어오고 예배 시간도 줄이면 아이들이 예배에 흥미를 가질 걸 알면서도 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침례만 중학교 때 침례만 딱 받고 나면요 왜 우리 대예배에 참여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뒤처졌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의 흥미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만찬에 함께 했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요 만찬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면서요 아직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진 못하지만 어른들의 그 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기를 소망하며 어렵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만찬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예배의 형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축소되거나 생략할 수 없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올해부터 38장을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죠. 저도 느껴요. 제가 하자고 했지만 그 시간이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38장 이 찬양을요 바꾸지도 않고 매주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흥미나 감정이나 내 기쁨과 상관없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단 3분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아카펠라로 드리는 38장 그 한 장의 임랩송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시간이 남으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그냥 내 바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려도 되는 가벼운 깃털과도 같은 그런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세상이 무너지고 핍박이 몰려와도 다니엘처럼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을 그대로 무겁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닷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본질을 제외하고는요 저는 모든 것은 바뀌어도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여건에 따라서요 앞에 저는 여기에 찬양팀 밴드가 나와도 괜찮다 생각하고 뭐 가능하면 성가대도 세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자 집사님들이 어느 때든 나와서 예배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주 주의 만찬을 떼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에 순종하며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는데요 이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죠. 불과 10년 전에 AI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요 겨우 10년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변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기와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변해도요 장담하건대 이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넉넉히 품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그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한 예배의 자리는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반주를 좀 깔아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과 고백했던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온전히 변하지 않는 그것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온전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님 세상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휩쓸려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시간 붙들어 주시며 주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과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수없이 많이 변화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고 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를 고통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예배를 지키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황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마음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목숨을 걸며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했다는 핑계로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의 금령과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거룩한 고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실력과 유연함도 주시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